시편 23편 1절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목자, 라라는 말이고 가축을 돌보다, 친구를 사귀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그 부족함은 하세르라는 단어고, 이 말은 결핍하다, 모자란다, 실패한다, 이런 단어니까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누가 목자가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런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핍은 자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결핍은 부모하고 주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결핍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잘못 이렇게 돌봐줘서 그런 거고요. 그 주변 환경이 뭐 어려운 일이 많았다든지 이래저래 이런 풍파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결핍이 자꾸 생기거든요. 자기에게. 결핍 있는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제가 주님 만나보니까 주님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저도 이런 결핍 때문에 결핍을 채워보려고, 이 세상에서도 결핍을 채워보려고 뭐든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지식적으로도 결핍을 채워보려고 했고요. 또 다른 육체적인 것으로도 결핍을 채워보려고 막 했었는데, 그러면 좀 만족할까봐.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죽이든지 하나님 살리려면 나 이런 거 하나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생결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 잘못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잘못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해서 다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주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다 용서하기를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사실 그 사람들 다 용서하십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그냥 용서한 거로 쳐, 이렇게 하질 않고, 그러려고 하지 않고요, 온전하게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신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누가 피해를 당하잖아요. 저 때문에도 피해 당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누구 때문에 제가 또 피해를 당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용서를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만큼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또 나에게 피해를 줄 만큼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런 상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요,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온 거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그래서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알아달라고.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문제가 둘 다 있어요. 있는데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 잘못 아니냐면, 그게 너가 잘못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네가 온전하게 자라났다면, 네가 온전하게 사랑받고 그렇게 자라났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냐면 네 부모가 잘못이라는 거지, 네 잘못이 아니라. 그럼 그 부모는 그 부모가 또 잘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그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위로 올라가면 아담으로 올라가요. 아담하고 하와로 올라가요. 선악과 먹어서 다 그런 거야. 선악과 먹어서. 그러니까 우리만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나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네 잘못 아니야,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생명나무를 아직 못 먹어서 그런 거야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해받지 못할 사람 없고 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는 결핍 덩어리예요. 근데 그 결핍 덩어리로 이게 하나님이 이해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살자 하지 말고, 그 결핍 덩어리로 살지 말고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많이 생각하고 내 주변을 먼저 생각하면 결핍이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면요, 그럼 이 결핍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거를 제가 주님 만나서 알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죠. 거의 다 결핍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다 모자람이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가정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정들 문제 생기게, 우리 남편은요, 진짜 못됐어요. 우리 아내는 진짜 못됐어요. 그 사람들이 못된 게 아니라 그 내려오던 내력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조상들의 원래 내려오던 유전과 전통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 변합니다. 주님의 사랑 받으면 다 변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시라고.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이 손을 보아라, 못자국을 보아라. 이것이 스스로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의 존재고, 너희들이 나를 심판의 존재라고 생각하면 나는 심판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거니까 그냥 존재잖아요. 존재 자체잖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약궤 이름이라고 그랬죠. 사무엘하 6장 2절에 말씀하기를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자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언약궤만 있으면 그러면 기도는 응답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 그만큼 언약궤를 가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를 가진 거잖아요. 언약궤 때문에 성막이 있었던 거고, 그죠?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지성소가 있는 거고, 지성소 때문에 성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성소를 보호하려고, 그 법궤가 있는 그것을 보호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이 네 군데로, 동서남북으로. 왜냐하면 그거 보호하려고, 언약궤 보호하려고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언약궤가 없으면 패배하니까 언약궤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이라고.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승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치료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회복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성공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돼가지고 호의호식하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인 축복이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또 진실로 진지하게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법궤가 나가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치유를 가져오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기도 응답도 가져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말씀, 애정결핍 사라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교회를 말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있으려고, 영적인 부분, 영 안에서 내가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추격해서라도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거야, 나한테 저주를 퍼부는 하나님이실 거야, 나를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실 거야,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그 무섭죠, 하나님이. 근데 분명히 우리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온다잖아요. 평생 쫓아와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안 따라가겠냐고요. 성경에 써놓고서, 성경에 아예 문자로 기록을 해놨다고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기록해놓고서 하나님이 안 따라가겠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가정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행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잘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기도 응답해 주실 그런 마인드, 그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내가 기도했는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지 보란 말이에요. 천천히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대하시라고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하고 난 틀릴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의 양이죠. 다 똑같죠. 저는 그렇게 기대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사랑하면서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무조건 사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어린아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손주들이 있잖아요. 손주들 있고, 그리고 이제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 여기 있는데 애기들 정말 사랑해 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어린아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더 못하겠어요? 아니라고. 자기는 자기 어린아이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최선 다하려고 한다는 하나님인 걸 왜 인정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다 깨닫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자고 성경을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한테 진짜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사랑만 해줘야 되겠구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이게 애정결핍의 해소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 애정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잘 생각해봐요. 결핍 해소의 유일한 방법이 먼저 부모들이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부모들이요. 어린아이들은요 무조건 부모 문제예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부모 문제예요. 잘 들으셔야 돼. 자녀 키우는 사람들은 특별히 잘 아셔야 돼. 저는 어디서 이렇게 배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이해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요. 결핍 해소? 애들 결핍 해소는 결핍 해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 부모들이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결핍이 내려갔으니까 부모가 결핍이 해결되면 아이들은 결핍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결핍이 해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한테는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가 아니라 네가 왜 이러지야. 네가 왜 이러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몰라. 부모들은 몰라. 애들한테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된다고요. 얘가 왜 이러지가 다 부모 문제예요. 부모만, 그게 열쇠는, 그 해결의 열쇠는, 결핍 해소하는 해결의 열쇠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들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럼 나는 왜 그러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이런 것도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못 배우니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돼서도 막 자기가 결핍이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 쇼핑 중독에 있는 사람들, 술, 담배 중독에 있는 사람들, 막 화내는 걸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조급하고, 막 급하고, 막 떨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거 다 결핍입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수집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수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식을 수집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우표도 모으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물건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결핍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막 장난감을 막 사고 싶어 해요. 그 부모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아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을 부모가 막 사고 싶어 한 거예요. 왜 사고 싶었겠어요? 그 전에 부모가 장난감 하나 안 사준 거예요. 장난감 하나 사줘도 꼭 혼내고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럼 내가 크면 돈 벌으면 장난감 사야지. 어른 됐는데 장난감 산다니까. 왜?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게 다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자기 스스로 나온 게 없어요. 하나도. 다 부모들 때문에. 그 부모는 왜 그랬을까? 그 전에 부모가 또 그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 키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시간이 훌떡 지나. 나도 그렇게 컸는데 뭘 너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훌떡 시간이 지났다. 그럼 그 자녀가 또 밑에 자녀에게 결핍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어린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결핍 해소의 그 열쇠는 부모에게 있다. 부모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호와가 부모의 목자가 되시면, 여호와가 부모의 목자가 되시면, 그러면 자녀의 결핍은 사라집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결핍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왜 이러지? 하면서 결핍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 아이는 왜 생긴 거예요? 그 부모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 부모에게 목자가 예수님이 되시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애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결핍이 사라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열쇠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야.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이 부모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됐다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 받은 부모가 그 자녀를 잘 돌봐주면 결핍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는 게 자녀보다는 부모가 먼저 받아야 된다. 은혜를. 그러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서 지금 결혼해서 이렇게 젊은 이제 청년 남녀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게 결핍이 많이 없냐면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요대로 이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안 넘어가죠. 자기도 왜 결핍이 없겠어요. 자라나면서 왜 결핍이, 왜냐면 그 전 세대들은 거의 생각 없이 그냥 살았거든요. 생각 없이 자녀들 키웠어요. 그냥 애가 공부 잘하면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랬고, 그냥 뭐 집에서 말 잘 듣고 그러면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자기 혼자 방에 있을 때는 굉장한 결핍이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 못된 짓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부모들은. 왜냐면 애가 착한 줄만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도 부모가 잘못해서 네가 이런 결핍이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거 발견해 보세요. 이거 뭐 이 나쁜 놈, 네가 나를 이렇게 이런 배신자,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이렇게 키웠어?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부모들 때문에나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 네가 날 못 만나서 그런 거야. 날 제대로 만나면 그거 사라져. 그거밖에 진짜 해결은 안 되는 거야. 요거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주님이 해결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정결핍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해결 방법은 문제는 먼저 부모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야 된다. 자녀의 애정결핍은 모두 부모의 이기적인 생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녀가 혹시, 저도 애정결핍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부모님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목회자시니까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 애정결핍이라는 건 아버지에게서, 특별히 내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기로 결심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하면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 아버지를 매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랑 시간을 거의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제 이것이 너무 응어리가 지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게 응어리가 다 컸으니까 이제 저도 이게 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제가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왜냐면 이제 끈이 없는 거예요. 끈이. 잡을 수 있는 끈이 없어요. 그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지금에 와서 깨달은 것은, 이제 주님 은혜 받으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진짜 아버지 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왜냐면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진짜 아버지 되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가 먼저 가셨구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게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어떤 애정결핍,
이게 굉장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속에 응어리가 엄청 있었는가 봐요. 내 속에.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아팠었던 거예요. 신경 많이 써가지고 아팠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명령하고 치료를 받아서 그런 거지. 그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그 후에 어느 날 이제 목회자가 됐잖아요. 이제 목회가 돼서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슬퍼? 비가 엄청나게, 그 꿈에 비가 엄청 내리는데 막 슬픈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애정결핍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제가 그 꿈에 우리 이제 둘째 아들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둘째를, 그러니까 강준이를 이렇게 안고서 그 비가 엄청 내리는데 그 애를 안고 내가 막 그 비 속을 뛰어가는 거예요. 울면서 막 울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꿈속에서 제가 얘기한 걸 지금도 기억하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강준아 아빠는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잘 많이 못 받았어.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못 받았어. 근데 강준아, 나는 반대로 너한테 온통 내가 사랑해 주고 갈 거야. 아빠가 그렇게 많이 사랑할 거야 하면서 막 울면서 그 자기 그 어떤 그 결핍, 내 그 어떤 슬픔, 이것이 막 그 억수같이 내리는 그 비와 내 눈물이 같은 거더라고요.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애정결핍이라는 게, 그 어릴 때의 애정결핍은요 엄청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알았으면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했겠냐고요. 목회하면서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목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내가 1차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우리 가정은 또 내가 1차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금은 철저하게 하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때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무조건 교회가 1순위예요. 우리들 식구들은 다 2순위, 3순위야. 교회가 무조건 1순위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진짜 목사인 줄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서 아버지 때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물론 이제 성도들한테는 엄청, 교인들한테는 존경을 받았지만 저희들한테는 사랑을 많이 못 해준 것 같아서, 이제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거예요. 저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니까 제가 그만큼 결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못된 짓도 하고 결핍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나도 몰랐던 걸 누구만 아시겠냐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거야. 그거를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요, 그날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그럼 아버지, 내가 아버지 없어 내가 자랐는데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 진짜 아버지 되세요.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진짜 그날 주님 만나고요, 제가 결핍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핍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슴에 응어러졌던, 진짜 죽고 싶었던 그것이 싹 사라졌어요. 예.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속에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거 다 부모들이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다 생긴 거예요, 결핍들.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그렇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교회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목자라고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들이 이기적인 그 생활 때문에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하죠. 부모는 바빠, 엄마 아빠는 바빠, 엄마 아빠는 일해, 일하니까 너희들한테 그렇게 못하는 거야. 다 핑계입니다.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다 설명하고 다녀야 돼요. 일한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 자기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 이런저런 핑계들이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게 다 결핍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지, 그냥 뭐 겉으로만 사랑해, 이 정도는 안 됩니다. 특별히 부모들 양 부모가 일하는 사람들은요,
더 특별히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아기들을. 결핍이 사라지기 전까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애정 결핍이 인생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늙을 때까지 계속 이게 결핍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게 난 성격이 왜 이러지? 내가 어른인데 왜 이러지? 나 이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잘 나지? 내가 왜 이렇게 급하지? 내가 왜 이렇게 뭔가를 좀 공허하고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도 않은 것 같고 왜 이러지? 하지만 그게 다 어릴 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어른 돼서 생겨난 게 아니고 원래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늙을 때까지 안 없어져. 이런 결핍들은요. 오죽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의 부족함을 그래야 없어진다라고 써놨겠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너의 결핍들은 아담 하와 이후에 계속 있는 거야. 이거는 계속 내려오는 거야. 대물림이야. 이게 유전과 전통이야. 이게 땅의 운명이고 그거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그때 해결되는 거야. 그러기 전에는 해결 안 됩니다. 이게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되면 그 밑에 자손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엄청 사랑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그들과 시간 보내는 거 여러분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도 그만큼 못 받은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 마음은 설교 듣는데 왜 안 하겠어? 설교 듣는데. 근데 설교 듣고서 하고는 싶은데 안 돼. 왜? 자기도 못 받은 거예요. 안 돼.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인생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늙을 때까지 계속 그런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부부의 사랑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막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핍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었던 겁니다. 부모들이 어떤 기대가 있었다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자기 속에 잠재해 있으면 다른 사랑을 찾습니다. 다른 사랑을 찾는데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왜?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사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만족하나요? 계속 더 찾아보세요. 1000명의 부인을 둔들, 1000명의 남편을 둔들, 그게 만족하나요? 만족 안 합니다. 왜? 부족한 결핍이 자기 속에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그날 해결되는 거야. 그날. 여러분의 결핍은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결핍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고 율법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경적인 천국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잘 한번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모태 태어날 때 1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랑받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여러분 여기 부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만족할 만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모태 1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얘들은 무조건 천국 백성이에요. 얘들 어차피 천국 백성이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말하지 말고 그거 토달지 말고 무조건 사랑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만족할 만큼 사랑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어렵죠? 어렵지만 하세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리키는 거니까 여러분이 힘들어도 하셔야 돼. 저는 이미 경험도 다 했고 이미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모태 1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무조건 사랑만 받아야 됩니다. 모든 부모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에게 무조건 사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무조건 사랑해줘. 그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직 되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천사들하고 사는 거야. 지금 예수님하고 사는 거야. 그 아이들은 무조건 예수님이야. 아니 여러분은 천국 못 가도 여러분은 대충 살다가 천국 못 가도 그 애들은 간다니까. 천국에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얘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얘들 얼마나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상하게 잘못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도 있고 그런 막 사람들 있잖아요. 막 유괴하고 막 이러면서.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아이들한테,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내가 회개했다잖아요.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아빠가 너무 몰라서 그랬다. 너무 잘못했다. 내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투정 많이 받아줍니다. 투정을 많이 받아줘요. 왜냐면 저 때문에 결핍이 많이 생겼을 거거든.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또 좋은 사위를 만나서 사랑받고 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우리 이제 아들도 이제 좋은 이제 여자를 만나서 또 사랑받아야 되고. 결핍이 있으니까. 분명히 결핍이 있으니까. 이게 다 부모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대신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주님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자녀들 아직 어린아이 때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속에 계시니까 이 아이한테 해주는 것만큼 예수님이 좋아하셔요. 이거 진짜입니다. 저는 주님 만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손주들한테 진짜 사랑해 주세요. 그 아이들은. 교회 잘 안 다니는 손주들도 있죠. 집사님이 장로님 기죠. 그래도 그 아이들은 천국에 가요. 그 어린 아이들은 교회 많이 안 다녀도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얘들은 선하게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선하게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무조건 천국 가요. 물론 이제 부모가 예수님 얘기해주면 더 좋은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천국에 데려가서 키우든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 아이들은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크기 전에 크면은 안 돼요. 크면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다 컸어. 여러분 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애기들은 무조건 사랑해야 돼. 제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태 1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된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사랑을 해줘야 된다. 성경 자체도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하기를 원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라고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부모인데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엄마 아빠가 해주시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그거를 그대로 해주면 돼요. 자, 어떤 방법이 이런 겁니다. 일부러라도 무조건 부드럽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세게 말하면 안 돼요. 장난으로라도 세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아주 순진해요. 이게 그림이 없어. 아무 그림이 없기 때문에 백지장이라 장난으로라도 세게 말하면 세게 들어가 버려요. 이 속에. 이게 그림이 하나도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요. 백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 하나만 탁 찍어도 그 점이 그대로 찍혀요. 그래서 조금만 세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 막 어떤 할머니들 막 이렇게 뭐랄까 성격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00% 애기들이 안 좋아합니다. 애기들이 왜 안 좋아하냐면 애기들은 조금만 좋은 얘기해도 큰 소리라는 걸 싫어해요. 애기들은요. 그래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애들 앞에서 싸웠다? 이건 마귀야. 그건 마귀라고요. 또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야 마귀야 이러지 마시고 어제까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오늘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으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오늘부터는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집에서 애들 앞에서 무조건 싸우면 안 됩니다.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큰 소리 내는 사람을 무조건 애들이 싫어해요. 엄마는 조곤조곤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는 조곤조곤 남편의 가슴을 휘어파. 근데 아빠는 진짜 좋은 사람인데 승질이 너무나 자꾸 엄마가 후벼 파니까. 근데 조곤조곤 얘기해.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막 조곤조곤
당신은 뭐 한 게 뭐 있어, 당신이 뭐 가진 게 뭐야, 당신은 뭐가 잘났어, 이러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남편은 막 가슴이 너무 후벼 파가지고요, 막 전화기 들었다 놨다 막 막 상을 들었다 놨다 막 하면서 막 뭐라고 이렇게 하면요, 그 애기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100% 아빠 잘못, 100% 아빠 잘못. 네, 큰 소리 했다 이거야. 나중에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싸웠는데 누구 잘못이냐고 딱 물어봐요. 큰 소리 친 사람한테 잘못했다 그래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무조건. 근데 우리들이 어른 돼가지고 생각하면 그 엄마가 더 잘못이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엄마가 훨씬 더 잘못인 거야. 근데 애들은 안 그래. 소리 듣는 것 때문에 결정 내려요. 소리 듣는 거. 그러니까 소리가 크냐 작냐 요거로 이 귀에 결정을 내려요. 이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이 소리 내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 소리 작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애기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드럽게 얘기하고 무조건 웃고 자주 웃으세요. 애기들 앞에서 막 웃는 걸 그냥 웃어. 웃겨야지 웃죠. 안 웃겨도 웃어. 그냥 안 웃겨도 그냥 막 웃어.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막 웃어. 웃으면 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나한테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 하셔. 근데 왜 목사님 설교 때는 왜 세게 얘기해요? 그 답답해서 그런 거고요. 진짜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고. 그래서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진짜 많이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날 보고 많이 웃으셔요. 나를 보고 많이 웃으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좋죠. 사람들도 좋지만 하나님 더 좋아. 근데 여러분이 자꾸 웃잖아요? 그러면 그 웃는 사람하고 그 아기가 결혼하고 싶어 해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중에서 한 학생과 청년이 막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 여자애가 애기잖아. 지금 3살이잖아. 보고 있어요. 이제 결혼하려고. 우리 학생하고 청년 이렇게 하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누구 좋아? 그러면 이 오빠 좋아. 그렇게 한다고요. 왜? 웃어주니까. 웃는 거야. 웃으면 무조건 좋아요, 아이들은. 근데 엄마 아빠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식들한테 잘 웃질 않아요. 그렇게 인상 쓸 일이 많아서 그래, 인생에. 그렇지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많이 웃어주면 돼. 그냥 웃기지 않아도 웃어. 그러면 돼. 웃기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 무조건 웃죠. 그런데 은혜 받지 못했으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순종하시라고. 네, 그래서 많이 웃어주면 돼. 부드러운 말하고 자꾸 웃어주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있어. 해줘야 될 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셔.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만나면 안아주잖아요. 그죠? 아이들 이렇게 만나면 안아준다고. 그래서 꽉 하면 뼈가 우두둑, 어떨 땐 그래.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 뼈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탁 안고 사랑해. 그러면요, 아이들이 좋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특별히 그거 하셔야 돼. 아이들한테요. 뭐 어린이날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마. 어린이날만 괜히 생색내고 그러지 마. 생일날만 꼭 뭐 그렇게 잘해준다 그렇게 하지 마. 평상시에 항상 엄마 아빠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들을 볼 때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웃어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보다 가장 명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작게 얘기하라고,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아이들은 세게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큰 소리 치면. 그래서 막 성격이 하는 사람,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애들한테는 안 돼요. 안 먹혀 그거.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무조건 부드럽게 말한다, 웃어준다,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 얘기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부모한테 맡겼는데 부모가 안 해주는 거야. 왜 안 해주나 봤더니 결핍 있는 거야. 지들이 결핍 있는 거야. 왜 결핍 있는가 봤더니 그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쪽 부모가. 그 부모는 또 왜 그렇게 살았나 봤더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왜 그렇게 살았나 봤더니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무뚝뚝하게 그렇게 사는 거야. 무뚝뚝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 그걸 대물림하냐고. 그 가정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대물림, 나쁜 운명의 대물림은 다 끊어내십시다.
그리고 좋은 대물림을 다시 물려주되 사랑하는 대물림을 물려주자고요. 좋은 유전을 다시 물려주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주자고요.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야.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한다는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데 그걸 따르면 되지. 그걸 순종하면 되지. 그러면 밑에 있는 결핍들이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초등 4학년 때부터는요, 선악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옳고 그름, 좋은 거 나쁜 거, 선한 거 악한 거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거 그때 또 못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 부모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는데, 혼내서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되면 또 내비두네 또. 이러면 이 아이들이요, 선과 악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자기 결핍은 있었지. 결핍은 있는데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지.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나중에 뭐 함부로 막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속에는 그게 부글부글 끓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들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아요. 부모들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다고. 자주 얘기를 안 해버릇해서. 어릴 때 이게 형성이 되는 건데, 어릴 때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것이 이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릴 때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부모하고 친하지 않는 거야. 이 속에 이게 깊이 친한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를 계속 만드셔야 돼. 부모들도 사랑하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야 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돼. 이거를 계속 만들어내셔야 된다고. 이 아이를요. 여러분도 재창조되잖아요. 여러분도 만들어가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악을 구분할 때쯤 되는 아이들한테는 이 선악이 구분 안 되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하게 가르쳐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이요, 선악의 선이 생명임을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예수님을 부모가 먼저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원함이, 그 믿음의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모르니까 애들한테 성경을 못 가르쳐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럼 어떡하냐고. 집에서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는 부모인데, 부모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가르치죠. 생명나무가 예수님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생명나무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부족함이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야 부족함이 없어지는데,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족함이 있게 자라난다고요. 결핍이 있게 자라난다고. 영적으로 이게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계속 뭔가 채우려고 그런다고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인정하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직장 가서도 뭐 인정받으려고 엄청 들어가, 학교 가서도 인정받으려고 엄청 들어가, 교회 가서도 인정받으려고 엄청 들어가, 이렇게 막 노력하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조금만 못하면 막 괴로운 거죠. 왜냐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것 같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결핍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사람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생겨야 돼. 그게 평안해야 돼. 마음이 평안해야 여유가 생기거든요. 왜 평안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평안한 거예요. 초등 4학년 때부터는요, 자기 선택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하게 안 가르치고 여러분이 진짜 사랑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천국 백성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안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 그게 잘 안 되거든. 성문 기독학교에도 맡겨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기서 계속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야 되니까. 자, 점점 자라나서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이 될 때까지 애정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이 상대방이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되기 전까지, 애정결핍이 해결됐다라고, 완전히 해결된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까지는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하면 결혼하고서 피해를 주는 거니까. 결혼하기 전에 피해를 주는 것은 그래도 혼자니까 괜찮거든요. 옆에 주변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결핍이 나타나 버리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요.
그러니까 늦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해결될 때까지는 결혼하면 안 되죠.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학생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청년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중요해요. 이거. 이게 다 뭐 때문에 오는 거냐면, 그런 잘못들이나 가정의 문제들이 다 뭐 때문에 온 거냐면 다 애정결핍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거 다 부모 잘못이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만큼 사랑을 못 받은 거야, 어릴 때. 왜? 부모가 너무 바빠서. 그래도 애들이 잘 착하게 잘 컸으니까 그냥 크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속에는 공허한 거예요. 뭐가 채워지진 않은 거야. 다른 거로 막 채우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아이를 누가 돌을 던지겠냐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너의 외로움을 알고 너의 공허함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 주님의 목자 되시려고, 채워주시려고. 그럼 어른들은 그런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 공허하고 그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게 그냥 살아왔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한테는 기회가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서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잘 이렇게 사랑해주면 이런 결핍들이 안 생긴다. 이 아이들은. 그 얼마나 아름다우냐. 요걸 한번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 시편 23편 1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요 한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양이 뭐 필요해, 뭐 있어요? 목자만 있으면 되죠, 옆에. 그죠? 다 인도하는데 목자가 있으면. 저도 방황하고 힘들 때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니까 그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엄청 힘들었어요. 저도 이 사람한테 왜 그럴까 내가 도대체 왜 그럴까,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왜 그럴까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 만나니까 해결돼. 그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주님도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않더라. 주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아이 때 애정결핍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폭넓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요. 그런 사람 반드시 집착하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남자가 사귀고 여자가 사귀게 되잖아요. 그럼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기를, 자기한테만 사랑하기를 굉장히 바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놓고 보거든요. 괜찮거든요. 서로 괜찮은데, 일단 자기 사람이라고 딱 이제 자기가 사귄다라고 딱 생각될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확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집착이에요. 왜 그랬을까? 결핍이 많을수록 집착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그냥 놓고 봐요. 놔매겨.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놔매기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냥 좋아해. 저도 물론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나는 편하단 말이에요. 그냥 두니까. 이제 결핍이 없으니까 내가 결핍이 없으니까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그냥 놓고 본단 말이에요. 놓고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아내인데 이렇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내가 막 집착을 하질 않아요. 옛날 같으면 집착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다 끊어버립니다. 집착 사랑은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집집마다 왜 싸움이 일어나고 부부싸움하고 왜 이혼하고 갈라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화를 내죠. 그럼 저쪽에서도 집착이, 결핍이 있으니까 집착하죠. 화가 납니다. 넌 내 거여야 되는데, 너는 내 거여야 되는데,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듣지. 어떤 놈이 들어? 안 듣죠. 다 자기 생각들 있는데. 그러니까 더 갈라져. 근데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에게 다 맡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야. 그러면요, 그냥 겨붙게 돼 있어.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편안하게 가는 거야. 주님 앞에 편안하게 생활 편안하게 하고, 부인은 계속 날 생각하면서 생활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애정이 깊고요,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집착, 이거는 왜 그렇게 나온다고요?
애정 결핍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남자를 사귀어도 여자를 사귀어도 안 되고 결혼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피곤해지는 거야. 자기가 평안하고 결핍이 해결돼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애정 결핍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배우자와 살면서 사랑을 집착하다 보니까 막 비교합니다. 심지어 자녀들 태어나면 자녀들하고 배우자하고 막 비교해요. 자기 부족한 사랑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는데 애기 나니까 부인이 애기들한테 엄청 신경 쓰잖아요. 애기들 당연하죠. 애기들한테 신경 쓰라고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도. 애기들한테 신경 엄청 쓰니까 그 남편은 자기 사랑을 다 뺏긴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사랑을. 애기 안 낳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둘이 관계가 애기를 낳으니까 엄마가 온통 애기한테만 신경 쓴단 말이야. 남편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남편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결핍이 없으면 안 그렇죠. 좀 이걸 해소하고 서로 둘이 합해서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자기 사랑도 그것도 뺏긴 것 같은 거야. 왜 날 더 생각 안 해? 왜 날 더 안 챙겨? 애기 나니까 갑자기 마음 편했어? 이게 여자가 그럴 수도 있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애정결핍. 무조건 집착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다 결핍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 부족을 발견하게 되면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닥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합니다. 이게 애정결핍 때문에 그런데요. 자기가 만족을 못하니까 애들한테 뭐를 공부를 시켜도 애들이 성공하는 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 성공하는 거를. 그래서 애들 결혼하는 것도 자기하고 연결시켜요. 애들 결혼하는 것도. 그게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또 애들이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도 그걸 자기하고 연결을 시켜요. 왜냐면 자기가 결핍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채워야 되잖아. 우리 자식들을 성공시켜서 자기한테 채우는 거야. 이게 아주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못 배워서 그래요. 자기가 만족할 만큼 만족하게 이렇게 자기가 풍성해지면 여유 있어요. 그냥 둬요. 저는 공부에 있어서는 전 진짜 공부는 다른 결핍은 있어도 공부는 내가 결핍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아주 지치도록 했어요. 지금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아. 지금 공부 다시 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공부에 대한 내가 만족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안 시켜. 우리 아이들. 공부 만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둘 다한테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도 그랬어요. 공부하지 마. 공부 다 소용없어. 괜찮아. 그냥 야 행복하게 살면 돼요. 공부 괜찮아. 안 해도 돼요. 성적 좋게 나오면 왜 그렇게 하고서 그냥 대충 하고 오지. 그래서 진짜 대충 하고 올 때도 있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아빠가 그런 거 좋아하는 줄 알고. 아빠 그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만족하니까, 공부에 대해서는 만족하니까 이게 애들 뭐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못 배운 사람들은요, 애들 엄청 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자기 뼈골이 빠져서라도 하여튼 애들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뼈골 진짜 뼈골 빠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애들 공부시키다가 부모들 뼈골, 그러니까 이런 그 명절 때 같은 데 부모들한테 잘해줘야 돼. 진짜 예전 부모들은 다 뼈골 빠지도록 애들 가르친 거예요. 그 자녀들이 몰라줘봐도 엄청 서운하다. 또 이게 왜? 자기도 결핍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자기도 결핍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못해주는 것 같으면 그냥 놔먹이면 되는데, 그냥 놔. 며느리도 놓고 사위도 놓고 그냥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그냥 딱 놓으면 돼. 놔서 하나님 앞에 빵 맡기고 자기 마음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이게 안 놔줘. 이게 자꾸 자기 거야. 이게 조금만 연락 안 해봐라, 조금만 선물도 안 해봐라, 조금만 안 찾아와봐라. 이거 미치겠는 거야. 왜? 자기 건데 놓치는 것 같거든. 다 놓치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다 놔버리라고, 주님만 붙잡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한번 순종하고 따라야지.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사랑해주고 자기의 결핍이 부모 때부터 나오는 거니까 자기가 혹시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결핍이 생긴다면 이것을 결핍을 해소해야 된다. 이 방법은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애정결핍이 생기고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자기 상대방, 특별히 자기 배우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피곤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피곤하게 만든다. 애정결핍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가 또 자라나서 또 애정결핍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또 괴롭힌다. 이게 계속 대물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집착하는 사랑하면 안 좋다. 집착하면 안 된다. 비교하면 안 된다. 집착하거나 비교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착하거나 비교하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여유 있는 사랑이다. 평안한 사랑이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여유 있고 평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집착하게 된다.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남들하고 비교하는지. 남이 더 좋은 집 가지면, 남이 더 좋은 자동차 가지면, 돈 더 많이 있다 그러면, 또 누가 잘생겼다 그러면, 누가 이쁘다 그러면, 또 누가 다른 사람들이 결혼 더 잘했다 그러면, 또 사위 좋은 사람 얻었다 그러면, 며느리 좋은 사람 얻었다 그러면, 비교 하나하나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비교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뭔가 여러분도 결핍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 것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스스로가 결핍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결혼을 미루셔야 합니다. 어릴 적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상태입니다. 대부분이요. 근데 자기가 교회 와서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이 여겨진다면 확실히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교회에서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꾸 배우면 달라져요. 순종하려는 태도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교육을 통해서 배워나가면 지식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질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하느니라.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요, 결혼 생활을 잘한다 그럽니다. 배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결혼 생활. 왜냐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하니까. 못 배운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잘 안 된다고. 자기 결핍은 결핍대로 있지, 배우지는 못했지,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근데 배운 사람들은 말하면 그래도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어요? 학교 생활 다 끝난 사람들은 교회에서밖에 배울 수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배우는 거는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우는 건요,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거니까 훨씬 더 잘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모두 부족해요. 모두 각자의 환경에서 완벽하게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요.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 신혼 커플들 좀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봐도 그들의 그 어떤 밝은 미소, 밝은 생활,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우리 예전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 볼 때는 요즘 정말 신선하고 좋죠. 아름답게 보이고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거 왜 그러냐? 성경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도 가능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라나서 말씀을 배우고 결혼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게 서로 아니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결혼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아내나 남편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데서 이렇게 왔거나 그러면 말씀이 좀 다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함께 또 배우기 전까지는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함께 배우기 전까지는. 둘 다 똑같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좀 다른 데서 왔으면 이게 배우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죠.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노집사가 결혼해가지고요, 그 김 집사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처녀총각으로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이 여자 김 집사가 처음에는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교회 적응도 잘 안 되고 잘 처음에 모르겠으니까. 또 이제 우리 노집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저와 같이 이제 교회 생활해서 항상 이제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오해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랬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보니까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그 김집사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지 말씀이 꿀송이 같이 잘 돼요. 말씀이 꿀송이 같이 잘 돼. 진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이런 교회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으면 했냐고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저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요. 지금요. 그러니 그 가정은 어떻겠어요? 애기를 하나 더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계획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 막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좋아 죽겠다. 예, 죽으면 안 되죠. 좋아서 살겠다 해야 되죠. 왜? 말씀을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말씀 빨리 배워야 됩니다. 말씀 배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딱 하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만 하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결핍이 해결이 안 돼요. 잘 교회를 다녀도 자기 결핍이 해결이 안 되니까 상대방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가슴으로 경험되면 곧바로 결핍과 집착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슴으로 딱 경험하게 되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상대방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 결핍 사라지게 되는 거, 주님과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진짜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상대방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이 어렵거들랑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먼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좀 시작될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좀 깨달아 보시라고요. 점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명절 때 힘들 거 아니에요. 명절 때 되면 식구들 이렇게 모이면 힘들죠. 저희들은 또 목회자 가정이니까 명절 때 그 전에 오든지 그 후에 오든지 이래요. 각자 다 또 자기들 뭐 이제 손주들도 생기고 이러니까 만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끼리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막 손님 대접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저는 이 집사람 그러니까 이 집사람을 안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죠? 안사람. 그러면 남편은 뭐래요? 바깥사람이죠. 남편은 바깥사람이고 이제 부인은 안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 같으냐고요? 어디 또 중국의 문헌 이런 데서?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이야 라는 말이에요. 안사람이다, 나의 안사람이다, 나의 속사람인 거예요. 그 나의 속사람, 그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속에 누가 있었죠? 하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자기 아내를 뭘로 취급하냐? 우리나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문화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부인을 안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 속에 하와를 집어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여자를 끄집어내니까 저 여자가 나의 속사람이다, 나의 안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담이 저건 나의 안사람이다, 나의 속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나의 속사람, 진짜 나의 복음이다, 내가 보호해야 할
내 속에 있었던 나의 보호해야 할 나의 귀중한 여자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아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내잖아요. 아내 뭔지 모르겠어요? 아내. 내 안에 누가 있어? 내 아내가 있다니까. 내 아내. 그게 아내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안사람, 속사람인 거예요. 내가 보호해 줘야 할, 내가 귀중하게 여겨야 할 나의 생명, 그게 안사람인 거예요.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해서 부인한테 내 안사람 이렇게, 그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하는 얘기예요. 내 안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인은 뭐라고 그래요? 딴 사람한테 소개할 때 우리 바깥 양반이에요 이런다. 우리 바깥 양반이에요 그런다. 왜? 바깥에 나돌아다니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안에 있을 때 겉에 싸고 있었던 겉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겉사람이요, 아내는 속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귀중히 여김 받아야 돼? 집에서? 안사람이. 집에서 아내들은 귀하게 여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저는 명절에 음식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만들어요. 우리 집. 우리는 나가서 식당에서 사 먹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평상시에 집에서도 먹고 또 아이들과 학교에서도 먹고 그러니까 이런 날 어떤 면에서 식당에서 먹는 것도 괜찮다. 그 집 매상도 올려주고 그리고 아주 뭐 집에서 만드는 거 이상으로 요즘엔 음식들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식당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좋은 식재료로 만듭니다. 지금은요. 저는 오로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 고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럽니다. 자,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다 저같이 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저같이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더욱 핵가족화 시대가 됩니다. 핵가족화 시대요.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건, 이 가족, 이 가정이라는 건요, 부부가 쉬는 공간이에요. 부부가 한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면 어떻게 돼요? 자, 그게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누가 오면 어떻게 돼? 그 가정에서 부부가 쉬는 공간인데 이게 누가 오면은 다 뭐가 돼요? 다 손님이 되는 거예요. 다 손님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와도 손님 대접이야. 이게 부부의 공간인데, 부부의 개인의 공간인데 이게 침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니까 손님 대접해야 되죠. 피곤하죠.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어떻게 돼요? 부부가 집주인인데 누가 부모가 오든지 친척이 오든지 뭐 친구가 오든지 오면은 이 부부의 공간이 침범받잖아. 침범받는데 손님 대접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인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거기 거실에 앉아 계셔요. 나는 침대에서 누워 있을 테니까 이럽니까? 못하죠. 좌불안석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먹었다고 해서 기쁨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손님 대접해야 되니까, 자기가 집주인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서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야,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자. 우리들 집 공간에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쉼의 공간을 만들자. 이래야지. 집이 쉼의 공간이 돼야지. 손님 대접하는 공간이 되면은 그 손님 대접은 식당 가서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 손님 대접은 식당에 가서 해도 돼. 식당에 가면 우리가 돈을 좀 더 주면 거기서 일 다 해줘. 제가요, 생각을 이게 사람들 좀 깨어나게 해줘야 되겠구나. 왜냐면 어차피 핵가족화 시대 돼요. 어차피 여러분 지금까지는 부모, 자녀, 친척 뭐 싹 다 시골에 모인다, 이런 시골 마당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어. 마당에 있으면. 요즘 다 아파트 살면서 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이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런 문화가 어차피 사라질 거예요. 어차피 이런 문화가 사라지고 핵가족화 시대가 딱 됩니다.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 시대가 딱 돼요. 가정은 부부의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모두 그런 가정에서 자기들이 쉼을 얻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오히려 자기가 찾아간다고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제가 아니까 제가 다른 집에 잘 안 갑니다. 저는 다른 집 안 가요. 신방도 안 가요. 누가 막 제발 신방 좀 와달라고 하면 내가 한 번씩 가요. 근데 신방도 제대로 저를 안 갑니다. 만나면 밖에서 만나거나 교회에서 만나면 됩니다. 잘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다, 그 집안에. 그러면 막 엄청나게 모이면 힘들잖아요, 그 집안에. 이번에 신권사님도 막 손님 대접 엄청 했다더라고. 자네들 다 손님이지 뭐. 손님 대접해야지, 이거 다. 자기 집에 다 왔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교회 식당 있잖아요. 교회 식당. 교회가 식당을 갖춘 이런 교회 건물이 좀 2개 이상 막 되니까, 그러면 이런 데 모여서 서로 다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든지, 함께 다 같이 한번 모였다가 먹고서 이렇게 흩어지든지, 그렇게 하면 자기 일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자기 집에서는 자기가 쉬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편안하다. 주님과 부부의 생활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과 내가 부부의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누구한테 침범받고 싶겠습니까? 가정은 부부의 공간이에요. 요거를 여러분 나이가 드신 사람들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결핍이 있으니까 내 자녀들 통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공간이 있고 그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하면 부모가 좋잖아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딸 아이도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둘이 사니까 제가 가까이 살고 있지만 안 가. 아빠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그러는데 니네가 그냥 잘 재밌게 살면 된 거지 뭘.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해도 좋아. 그냥 행복하게 산다는 거 듣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야. 자기들의 공간에 누가 오면 이게 자꾸 침범을 받는 거야. 하물며 뭘 이렇게 사람들 손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부모 자녀 간에 그런 식으로 사냐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서로가 결핍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 따지고 그러냐 이 말이야. 어떤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며느리 엄청 귀한 사람입니다. 그 집안에서는 며느리 한 명 얻을 때는 그 집안에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이가 시집을 간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런 아이를 고생시키면 되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도 얼마나 귀한 아들이냐고. 그러니까 둘 놓고서 둘이 엄청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그게 더 아름다운 거지. 조금이라도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찌 스트레스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스트레스 받게 해주면 어떻게 해? 네가 뭔데 스트레스 받게 하냐고. 그도 귀한 자녀, 하나님의 행복을 받고 살아갈 자녀란 말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 이런 것도 배우셔야 돼. 그래서 모르면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자기 성격에 괜찮은 줄 알고 하는데 다 따져보세요. 성격마다 다 다릅니다. 자녀마다 성격 다 다르고요. 자녀마다 생활 다 달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다 맞추냐고. 자기 좋아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모를 때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네가 좋아하는 건 뭐냐, 그런 걸 자꾸 물어보고 좋아하는 대로 서로 행복하게 살려고 해야지. 우리는 각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만. 왜 노래만 해 그거를. 진짜 사랑받게 해줘야지. 사랑받게 태어났다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며. 그러면 진짜 사랑받게 해줘야지.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대합니다. 진짜예요. 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대해요. 나를 대하듯이 나 이상으로 대해요. 내 속사람이니까. 이건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보존해야 되니까, 내가 지켜줘야 되니까. 내 속사람이잖아. 내 생명이니까. 나는 그렇게 당신 행복하고 당신 편하다며.
왜 자기들 식구들을 갖다가 막 명절만 끝나면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냥 싸우네, 뭐 기분 나쁘네, 좋네, 막 이렇게 왜 그렇게 사냐고요? 안 그렇다고. 모두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느끼도록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뭔가 했더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사랑이래요. 왜 사랑 못 해주냐고요? 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왜 못 받냐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왜 그 사랑을 왜 못 나눠주냐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신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겨놓고 사랑해달라고 부탁한 자녀들에게 애정 결핍은 물려주지 말아야죠. 애정 결핍은 물려주지 말아야지. 자녀의 애정 결핍은 반드시 부모의 책임입니다. 대물림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 생활하시고 또 이 자녀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정결핍 있는 부모에게서 애정결핍 자녀가 나오고 애정결핍 있는 자녀에게서 또 결핍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것은 완전 대물림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1절 말씀, 자, 해결 방법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결 방법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면 해결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도 교회요, 하늘나라에서도 교회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하늘나라에서도 천국 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자녀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로가 피해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사랑하고 행복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가정,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